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자기투조적 영성 기르기 이 훈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듣고 계신가요? 저와 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신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는 묵상을 하고 나서 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아도 좋으니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은혜들을 댓글을 통해서 함께 남겨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러면은 그 나눈 은혜들이 함께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더 풍성히 나눔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과의 대화 끝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 느헤미야가 원하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한 예루살렘의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기지 않은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방해하는 주된 등장인물로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고 경계하고 그렇게 심히 근심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미 느헤미야가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과연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는 도착해서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고 3일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없지만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것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쉼을 가졌습니다. 그는 머나먼 수산에서 유다로 오는 오랜 시간의 여정 속에서 느꼈던 육체의 피로를 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느헤미야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에스라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쉼을 쉬었다는 것을 에스라서 8장 3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좋지만 우리에게도 적당한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충분한 쉼을 가졌습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이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맡으신 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충분한 쉼을 통해 재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충분한 쉼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수능을 앞둔 고3에게도 이 수능 전 일주일을 어떻게 잘 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대적들이 자기가 오는 것을 듣고 근심하고 경계하고 있을 때도 느헤미야는 여유를 갖고 쉼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의 여유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여러분, 또는 오늘을 마치는 여러분, 간밤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잘 쉬셨습니까? 쉼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3일 동안의 쉼을 갖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충분한 쉼을 갖고 시작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사전 답사입니다.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니, 3일 동안 잘 쉬었으면 이제 리더들을 소집하여 명령을 내리고 성벽 재건을 시작해야지. 답사라니.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모습이 굉장히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큰 여유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당장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사전 답사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12절을 보면 밤에 몇몇 사람을 데리고 함께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몇몇 사람은 관리와 지도자,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지역의 그 지형을 잘 아는 지역 주민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지역 주민 몇몇을 따로 불러 아무도 모르게 사전 답사를 떠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방백들 또는 이 제사장들을 불러 나가지 않고 몇몇 사람이라고 표현된 일반 사람들을 데리고 답사를 나갔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획들을 왜 관리들과 귀족들과 그리고 리더들과 나누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라고 해서 곧바로 리더들과 상의하여 이 일을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이런 태도를 곰곰이 고민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비밀리에 답사를 진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을까? 묵상 끝에 저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시금 답사를 통해 점검해 보고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고민과 기도 없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일이야. 그러니 당장 시작해야 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주신 일이 틀림없어. 그러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시작해야 돼. 그리고 여기저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일을 떠벌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이 사역이라 하여 여기저기 떠벌리지 않고 신중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여 사전 답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돌아보고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세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예루살렘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전해준 소식처럼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너진 성벽의 잔재와 불타버린 성문뿐이었습니다. 타국에서 듣기만 하였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실제로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더욱 확실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사전 답사에서 느꼈던 마음을 그제서야 관리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관리들을 소집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월요일 묵상 본문인 17절과 1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새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충분한 여유와 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 쉼없이 속전속결로 해치우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력적인 쉼을 통해 육체적인 재충전과 앞으로의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빠르게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충분한 쉼 없이 빠르게 일을 진행해야 할 때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충분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할지라도 조용히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포장하여 그것을 빌미로 앞장세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신중한 자세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쉼을 통해 평안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도와 겸손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